누가복음 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머무르고 계실 때 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고 말하며 고쳐주실 것을 청하였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 믿음이 예수님께 크나큰 감동을 주어 종이 그 믿음으로 인해 병이 낫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그의 하인을 낫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 고백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신뢰하는 동시에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권위가 물리적인 현존에 국한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믿음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과부의 장례 행렬을 보시고 그녀의 외아들을 살리십니다. 이 과부는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잃어버린 큰 슬픔에 잠겨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두려움과 또한 더 나아가서는 경외심을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증되었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에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현존이 단순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임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루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제자 2명에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한번 21절, 22절을 같이 보실까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침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양한 기적들을 열거하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맹인이 시력을 찾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귀먹은 자가 청력을 회복하며 죽은 자가 부활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모두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루어질 일들로 예언되었습니다. 즉 이 기적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또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또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침례 요한의 역할과 또한 그의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구약의 예언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을 보게 되면 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던 중에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씻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3절에 기록되어 있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용서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으나 마음으로는 이 죄 많은 여인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내면을 직시하시면서 은혜와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회개와 사랑을 칭찬하시면서 그녀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죄 많은 여인의 믿음을 강조하시며 그녀가 구원받았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하심으로써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회복된 그녀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평안을 누리도록 축복하시는 모습을 담으면서 오늘 누가복음 7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 그리고 믿음에 대한 놀라운 예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인간의 죄와 회개 그리고 믿음의 가치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장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말씀만 하소서라는 믿음을 갖자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백부장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신뢰하는 동시에 또한 자신의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 필요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혹여나 오늘 하루 여러분이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앞에 고민과 걱정의 상황 가운데 서셨을 때 여러분 즉시 걱정하기보다는 즉시 고민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며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내고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 받았으면 사랑으로 보답하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는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여인의 행동을 보시면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비유로 설명을 하시죠. 가장 두 번째로는 은혜 받았으면 사랑으로 보답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죄 많은 여인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그만큼 더 큰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은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사랑과 감사로 응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셨다면 이제 그 은혜에 사랑과 감사로 보답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또한 여러분의 친구와 또한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의 갈등 속에 있다면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 그 도전 앞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구체적으로 행동을 한번 옮겨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랑으로 보답하며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깊이와 또한 사랑의 실천들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다시금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백부장의 고백처럼 말씀만 하소서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붙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과 감사로 보답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복음 앞에서 행동하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